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무슨 복을 받았든지 아가씨들이 3명이 동시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다 전부 다 이 아가씨들이요, 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나는 누구와 평생을 살 것인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이제 남자 청년이 그래도 좀 자산이 되었던지 1,000만 원씩을 각각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거 당신들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3개월 후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가 왔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500만 원치를 사고, 그리고 그동안 만날 때 남자가 이렇게 뭐 얘기했던 것들 중에 뭐 가지고 싶다고 했던 것들 한 500만 원치를 사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뭐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자기만 홀딱 먹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가씨가 왔습니다. 이 아가씨는 맨손으로 왔는 것 같은데 보니까 통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적금 통장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쓰고 얼마요? 1,000만 원을 담아온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가씨가 왔습니다. 이 아가씨가 왔는데 보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를 해가지고요, 한 3,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3,000만 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청년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누가 결혼했을까요? 또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까? 결론은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이 청년이 사실은 처음에 그런 과제를 내줄 때는 지금 그 3명의 여자들 중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삶의 규모를 어떻게 잡는지,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갖춰 나가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결론은 예쁜 여자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열되어 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들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니까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적인 존재가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차원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3가지 정도 차원. 자, 먼저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설교도 듣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다 보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이유도 알고요, 과정도 아세요.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했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은 진실한 책이니 거짓의 책이 아니니 이 부활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긴 한데 지식적으로, 정보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주님의 부활과
지금 현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몸으로 살고 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의 지식과 정보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적인 차원의 믿음에서 전인격적인 차원의, 전존재적인 차원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 차원은 감정적인 차원, 정서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까지 그것이 내려온 거예요. 어떤 영성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 여행, 가장 먼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 어디까지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내게 감사로 다가와요. 기쁨으로 다가와요. 희열로 다가와요. 또 나를 정하여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속에 우리에게 감격이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들이 되어질 때 사실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게 아무 감흥이 없어.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응답이 없다고 하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께서 베푸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내 감정을, 정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적인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할 때는요, 감정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내가 아니라 감정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에 정말 기뻐해요. 그러면 그 기쁨 속에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슬퍼하고 번민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와 나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뭐가 되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통한다고 할 때 생각이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그것도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통하는 것은요, 감정이 통해야 됩니다. 감정이. 예를 들면 나는 정말 기뻐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덤덤해요. 너 왜 그렇게 기뻐하냐, 난리냐,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우리 별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그거 공감하지 못하고 그건 뭐 별일이냐,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가 어렵죠. 자, 예를 들면 신방을 하다가 보면 한 10년쯤 넘어가시는 분들이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가끔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감정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 느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속이 썩어서 지금 부인네가 지금 앉아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 나갔던 남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더니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쓸데없는 것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배고프다, 뭐라고요? 밥 줘,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부인네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넌 밥만 먹고 사냐, 넌 밥만 먹고 사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지식적인 차원에서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가슴에서 주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교류가 일어나면서 나를 아시는 그런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 차원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인 차원의 믿음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통전적으로, 전존재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감정은 언제나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게 진짜 얼마나 가든가요?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정말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작은 일에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기뻐했고 그렇게 감격했던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이해하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와요. 요즘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요, 과거에 보면요, 자기의 삶의 현실은 다 팽개쳐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올라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집회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저 신앙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 정서가 고양되지 못하면요, 그게 힘들어 가지고 결국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부활의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로 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의 신앙은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부활 신앙이란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깊게 강해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중심되는 것이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 함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생활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려내고 있는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이해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이해되는 얘기는 아니고 참 신비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환히 알고 있자는 것 아니에요. 또 더 나가서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강백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실존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전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나 혼자 단독적으로 나 혼자 그거 감당하며 산다고 오해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비록 귀에는 들리지 않고 비록 내 몸으로 감각되어지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나서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더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절망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그는 중단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처벅처벅 자기 인생의 본물을 전부 감당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삶의 비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얘기, 우리도 이 자리까지 나가서 놓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жил머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향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만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내 모든 일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조차 주님의 일들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의 현실이 멀리 있지 않죠?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요, 우겨 쌈을 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죠.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어요. 박해를 받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여서 이것이 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내 믿음이 약하여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삶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연합이에요, 연합. 자, 다음 주에 결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합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연합을 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산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하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서 정말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연합은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연합,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옛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의 사람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능력의 전부였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능력을, 그는 십자가를 꼭 붙들 때에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때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는 이것이 끝이 아닌가 하는 절망이 있을 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저 멀리에 대상화가 되어서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자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들이 그냥 종교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삶의 현실 속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주님이 함께 살고 있다, 나와 주님이 함께 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경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두려움과 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 이제 부활했지, 너희들 이 믿음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낼까요? 신앙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 내리면서 가정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생활. 만약에 부부간에서요, 여보 당신 나 믿지? 당신 나 믿지? 라고 하면요, 이미 그 부부관계는요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는요, 제가 볼 때는 희노애락이라는 그 시줄과 낫줄 같은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묶여서 살아내는 것이 부부의 생활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 멀리 두지 말아라. 믿는다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인정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그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좀 함께 살아내자, 함께 살아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